지금 랩런트 수련회를 좀 인도하고 계십니다. 카톡 보니까 지금 참 이렇게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 큰 응답을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목사님 안경을 끼셨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마음이 또 들컥 내려가더라고. 왜냐면 전에 그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그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괜히 지금 목사님 아파가지고 왔잖아요. 그 또 이번에 또 뭐 기도를 안 해서 또 안경을 끼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네, 안경 끼셨는데 또 좀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참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하는 증거 절대 안 아프고 오는 거. 기도 안 하는 증거 아프신다. 그래서 여러분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모셔가지고 아프시다 하면 무조건 우리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진짜 우리가 이 함께하는 선교 여러분 진짜 맛을 보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지금 그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전국이 지금 불안하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번지니까 뭐 나라에서도 좀 당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부산 오늘 아침에 부산에 뚫렸다네요. 예, 어제까지 이제 울산까지 뚫렸는데 오늘 이제 부산 뚫렸다면서 오늘 부산에 한 명 왔대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병원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좀 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도 메르스 안 걸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걸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또 이런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특별한 새벽기도에 맞춰가지고 메르스가 터진지 몰라. 이거 딱 하면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안 가니까 박해를 줘서라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박해는 안 주지만 메르스라는 전염병과 공포에 걸리게 해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그래서 아마 목사님 오실 때쯤이면 또 사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건드리기 전에 미리미리 좀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와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마다 언약과 언약 성취를 선택하고 실행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보니까 다들 다 어려워요. 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다 있고 문제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참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날마다 응답의 자리에 서라. 여러분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진, 재앙 또는 이런 질병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말하죠. 그 많은 이유 중에 있지만 그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얘기 들어보면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보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보다. 간혹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죽게 될 때 부모님이 대신 죽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지금 사실은 뭐 세상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이 없으면 교회 오지도 못해요. 차를 타야 되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을, 뭐 즐거움이겠죠.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우리 네팔 지역에도 지금은 좀 소식이 잠잠한데 계속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팔에 우상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 봤는데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는 아이를요, 그걸 신으로 만들어요. 산 사람을. 그래 신당에 모셔놓고 얼굴에다 빨간 거 노란 거 딱 칠해놓고요, 옷도 탁 입혀놓고 꼼짝 못하게 딱 앉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신으로 섬기고 와서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사람이 신이 돼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 100% 귀신이 틈타잖아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냐? 이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100%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장본이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요,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말 무슨 말이죠? 끝을 봐라 이게.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냐? 천국 가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역사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요, 진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누구의 계명을 지키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그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다른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혹 이 주인은 소홀히 여기고 이 주인은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사실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좀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신방할 때 뭐 하다가 신방 중에 잠깐 보니까 누가 이 낚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낚싯대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낚시 얘기하면서 했더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저에게 저를 딱 보더만, 목사님 갑자기 눈빛이 확 달라지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 얘기하니까 뭐가 확 달라지는가 봐. 내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 희한하죠. 이 모속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런 얘기냐, 사랑의 눈이 먼다.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눈멀어 버리면 끝장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멀어 버렸다. 진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설이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을 이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결국은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자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세적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에스겔 28장 14절 18절 보니까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3분의 1이 타락이 돼가지고 땅으로 쫓김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누가 먼저 존재했냐?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 세상을 확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그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창세기 3장 읽으면요, 굉장히 많은 답을 얻습니다. 이 마귀가 간교한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범죄하게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앞에요, 참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뭘 유발시키냐면 이 여자 하와한테 의심을 확 불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참으로 할 때 부산말로 진짜가 맞나 이라거든요. 그 여러분 자꾸요, 맞나 진짜가 맞나 이러면요, 맞다 하다가도 자꾸 맞나 진짜가 맞나 이러면 의심이 싹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희미해진다니까. 요 사단이 이 전략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딱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딱 의심이 들어간 그 틈을 타가지고 네가 그걸 먹는 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을 딱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거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옷 벗은 거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열려버렸어요. 무슨 눈이 열리냐? 육신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칵 열리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탁 피하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으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을 잘 진단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진단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서 물어보죠. 야,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아주 맞는 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게 하는 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물어보죠. 니는 왜 먹었노? 저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잘못에 남핑 제일 먼저 하나님 핑계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래 탁 돌아가는, 그거 벌써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대고 사람을 이유하는 거, 이건 벌써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떠난 고통 속에 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기의 소견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벌써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선택 결정의 기준이 납니다. 왜? 하나님 떠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 중심이요. 사사시대 보면 사사시대 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쥐야 이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 세워가지고 또 잠깐 고통 있게 합니다. 그럼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돌아갑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없는 자기 소견, 말씀 없는 내 생각, 내 계획, 이쪽으로 쫙. 그러니까 창세기 6장 그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봐서 알죠? 그 텔레비 보니까 어떤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택배로 자기 엄마한테 보내버렸어요. 야, 그거 나 이해 안 되대요. 그 아이 시신을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붙이고, 야, 좀 뭐 이런 시대가 다 있나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오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지금은 또 성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말 쌓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행복해지려고, 그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고통이 오게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가 사회로 들어와서 이 문화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문화가 그때 버렸어요. 지금 과학은 많이 발전되는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 문화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또 국회의원 선출하고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이번에 될지 안 될지 최종 누구한테 물어보냐? 무당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누굴 찬양하냐? 점 보는, 점치는 점징이한테 찬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개인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세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이 문제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뭘 배우고 확신하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고 배우고 확신해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저도 그렇고 지금 개인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전 세계 문제, 여기에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답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빠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나와요. 구원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뭘 밝히고 있죠? 영세전 문제가 무엇인가? 이 영세전 문제 해결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세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현장마다 흑암과 귀신 세력들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꺾이면 다 돼요. 얼마나 이 흑암이 꺾이면 되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고, 29절에는 뭐라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한다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악한 비유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요 뭘로 비유했냐? 이 도둑놈이 그 집을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도둑질하러 가는데 그냥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밤에 몰래 가야 되고 주인 모르게 문 따야 되고, 그리고 혹시 그 집에 또 사람이 있거나 남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 집에 남자들, 강한 남자, 강한 자 탁 깨워가지고 묶어놓고, 그러나 탁 이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털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대요. 이 도둑놈이 들어오니까 도둑놈이 이제 흉기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도 몇 단이랍니다. 그렇게 자는데 이 도둑놈이 칼 들고 딱 이러는 데는 태권도 태자도 안 나온다네요. 완전 딱 굳어가지고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탁 묶어가지고 그 집에 금은 다 폐물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귀신 꺾여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문제가 이거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하도록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리스도, 너무 간단하고 쉽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 이게요 늘 감사가 되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맞고, 이게 진짜 맞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요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다 책임을 집니다. 뒷바라지하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였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이걸 내가 늘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체험될 수 있다면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체험되길 바라고 확인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믿어지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위기가 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위기가 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관리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었는데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하죠.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토도 안 달았습니다. 한마디 토도 안 달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한다 안 한다 대답할 필요 없다. 우리가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사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 됐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응답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 오기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요 어려움이 갑자기 오면 굉장히 당황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은 그런 위기 오기 전에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은요 탁 기도로 탁 달라붙습니다. 탁 도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위기를요 싹 바꿔버려가지고 응답과 축복이 싹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같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요 완전히 기회로 타가지고 응답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평상시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되는 사람, 평상시가 잘 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걸 뛰어넘어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바로 시험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신앙생활 성공하게 되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뭘 성공하면 되냐? 영적인 성공하면 돼요. 영적 성공하면 무조건 늘 날마다, 우리가 올해 날마다 응답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날마다 영적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공이 뭡니까? 영적인 성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적 성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가도 괜찮고, 강물에 흘러가도 괜찮고, 확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물이 두렵고 불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공을 위해서 뭘 하면 되냐? 여러분, 오늘을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의 오늘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을 성공하는 열쇠가 뭡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사람 만나고 일하고 어디 가고 움직이고 참 우리 스케줄 다 있잖아요. 그 오늘을 성공하는 열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을 또는 실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경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오늘을 성공하는 열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신자뿐만 아니고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믿는 우리가 볼 때는요, 불신자도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자도 결국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가면서 또는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돼도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뭘 놓지 않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성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내 계획이 강하고 내 목표가 강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가수 한 명이 노래 불렀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다고. 어떻게 그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없애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붙잡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데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요나스 알지요? 요나의 문제가 뭐죠? 요나입니다. 내가 문제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왜 간지는 모릅니다. 이유 하나 그 뒤에 나오죠. 그 니느웨 그것들이 회개하면 안 돼.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완전히 자기 생각에 잡힌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다시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 이전에요, 나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완전히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오늘 하루만 해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히 한번 비우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요, 진짜 선택 잘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다. 감사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전혀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하려 하면 자리 뺏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저리 가세요, 이래 밀어버린다니까. 내가 할 테니까 밀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탁 비우고요, 지금부터 두 가지 하세요. 첫째, 말씀 꼭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신령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갓난아기에 필요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이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맨날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장성한 자가 일을 하지 애들은 일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맞습니까? 밥은 많이 먹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큰 거요, 내 육신이 너무 큰 거요. 밥을 안 먹으니까 영은 삐쩍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이 영혼이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흑암공허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원치 않는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인들의 자리에,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자꾸 이리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말씀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시작하신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뭐. 그런데 왜 기도했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자꾸 지니까, 질 수 있으니까 새벽 미명에 나간 겁니다. 새벽 미명. 다윗은 왕이 돼서도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성전에 가서 영적 성공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내게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내 안에 기준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바라볼 때 이 영적 성공하게 되면 이걸 날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성공하면요, 여러분에게 혹시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는요 우습습니다. 사장 메사 아벤누고 보세요. 고민한 적이 없어요. 바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확신 있고 담대하고 갈등 없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요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이거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 성공할 수 있는 이분을요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면 안 됩니다. 그거요 결국은 시간 낭비고 결국은 나만 죽습니다.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됐다는 거 알고 버리면 돼요. 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강단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는 이것만 되면 무조건 여러분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새생명교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공동체 하라고. 지금 목사님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가서 생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 렘넌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날 공동체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전 국민이 어린 양의 피로 공동체인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왕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저 끝까지 물고 나가는 이 바로 왕이 꺾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자꾸 그 문제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빠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거 공동체해야 돼요. 공동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올해는 1000군데 말씀운동, 100군데 예배운동, 한 영혼 교회화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군데 말씀운동, 100군데 예배운동, 한 사람 교회,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성공하면 평상시에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전도자의 삶이 뭐냐?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지금 목사님 오늘까지죠.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끝나고 나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또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주 남았습니다. 멀리 있는 분은 좀 교회 오기 힘들면 같이 그 시간에 인터넷 켜가지고 같이 핵심으로 인터넷 예배 새벽기도를 통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오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아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규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기간이 되기 바라고 6월 16일 날에는 이용 미용 캠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번에도 이미용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냐? 나에게 주신 오늘을 성공하세요.
어떤 성공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성공, 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영적인 성공부터 먼저 이번 한 주간 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 나가신 우리 목사님을 놓고 이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 교인이 원네스 되는 특별 새벽 기도 되도록 모든 이 원네스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남은 2주간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